표시하는 것은 여러분 구별을 의미하는 것을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이 머리에 이제 두건을 쓰게 되는데 그 앞에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예, 한국어로 뭐라고 돼 있죠? 예? 예. 여호와께 성결. 예, 성경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뜻은요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의미도 새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절 보니까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소리,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그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압도되어지는 웅장한 소리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의 소리를 3절에서는 무슨 소리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는요. 넘겨주세요. 새 노래라고 얘기하죠. 새 노래.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구원을 받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진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목에 받은 자들은 정말 그 생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정말 승리의 노래는요 그곳에서만 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자는 가사들이 많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한 사람이다. 새 노래로 찬양할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그 새 노래를 계속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4절을 보니까 4절과 5절을 보시면 결국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순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13장의 내용의 그 흐름으로 봐서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곧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에서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짐승의 핍박과 강압으로 인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으며 신앙의 순결을 지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타협하고 싶으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축복과 저주를 바꾸시겠어요? 아니죠. 천국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싶죠. 그러면 그쪽을 택해서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삶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항상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은혜 받을 때에만 회개할 때에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편하고 넓은 길보다 그 좁은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여기서 나온 처음 익은 열매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드린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 결국엔 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그 가치를 알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택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주님의 나라를 붙드는 그 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이에요. 그 힘이 언제 생기냐고 바로 예수님을 알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본문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하고 종족, 방언,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원래 뜻은 뭐냐면 전부예요. 한 부류의 한 사람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저 사람 그리고 잘하는 저 사람 뭐
잘 나가는 것 같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든 자에게 그 영원한 복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나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복음은 영원합니다. 본 말씀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긋난 삶을 살아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곧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 가치를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경배는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떠한 사람이 알 수 있냐면요, 오늘 사도 요한의 계시가 열려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계시가 열려서 복음의 가치를 보게 된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짜증이 나죠. 나도 알고 싶은데. 아니요. 그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교만이 꺾여져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라는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라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겸손으로 무릎을 꿇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알려지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나 자신을 아직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지 않고 사단과 세상에게 굴복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께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길 원하는데 더 심해지기 전에 돌아가셔야 돼요. 사단의 계획한 그 덫에 걸려들고 거기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고집을 부른다면 결국 나의 선택은 틀렸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될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살아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뭐예요? 소문의 낙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앞으로 계속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가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노래잖아요. 소문의 낙원. 이 노래에서 여러분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네. 믿지 않는 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요, 믿는 자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참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남매죠, 남매. 자, 이 가수의 부모님은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몽골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로 다들 생각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들 그 사람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한 곡을 보면 여러분 사탄 숭배의 사상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놀라고 있어요. 여러분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복장이 어떤 복장인 줄 아세요? 히피라는 복장입니다. 인디언의 복장인데 이 샤머니즘을 추구하는 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뮤비에서 이 복장을 썼다는 건 뭐냐면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르고 그랬겠지. 모르고 음악하면 예술하는 쪽에서는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포장하고 인간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십시오. 가수들은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이 뮤직비디오에 담아서 음악으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이 악동 뮤지션 음악에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 보면요, 이렇게 나무를 옮기잖아요, 그죠? 이 나무의 종류가 어떤 나무인지 아십니까? 맞추시는 분은 제가 오늘 기도를 2시간 할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가 아세라와 아스타로스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자, 한 번 더 말씀 넘겨주십시오. PPT 넘겨주십시오. 자, 이렇게 옮겨 심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사야서 1장 29절과 이사야서 57장 5절을 보면 상수리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아세라와 아스타로스를 상수리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고 그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태양의 모습이 있죠. 거기에 마이크에 이제 태양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하는 건데 바벨론 종교에서 가장 높은 최상위급 신이 바로 태양신인데 그걸 상징해 놓았어요.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가 이 교황에 대해서도 한번 나눴습니다. 뭐냐면 섞어버리죠. 가톨릭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섞어버리고 혼합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음악 안에서도 소문의 낙원이라고 하는 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안에도 의미가 여러분 시간이 짧아서 이것밖에 안 보여드리지만 찾아보시면요. 굳이 찾아보지 마십시오. 찾아보시면 굉장히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반성경적인 내용들이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악동 뮤지션이 혼합주의라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할 정도로 넘어갔다라고 보기도 해요. 그래서 참 위험하다. 요즘 젊은 세대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얻는다고 얘기하겠지만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축적이 되냐면 우상 숭배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지배를 받는 거 아세요? 네. 지배를 받으면 그 영대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삭막해져요. 이 안에 있는 참 의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내용들이 섞이게 되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면요.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자, 본문 말씀 8절. 그래서 이 혼합주의를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심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이 본문에 바벨론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상의 타락한 영으로 우상 숭배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라고 2번 외치며 강조합니다. 여러분 심판을 받아 망하는 쪽에 서시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노래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많은 걸 담아놔요.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나?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셨습니까? 대화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좋게 봤어요. 근데 노래 안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충분히 의도할 만한 그 내용들의 그 혼합주의적인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듣다 보면요. 우리 안에도요. 섞이게 되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십시오. 우상 숭배로 인해 받는 심판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미혹하고 음행하는 모든 것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자들에게. 사단은 저런 음악과 많은 미디어와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영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관심만 가져도 내가 생각만 가져도
쑥쑥쑥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영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분별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이어서 셋째 천사가 등장하죠.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심판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포도주는 너무 독하기 때문에 물과 희석해서 마셔야 되는데 섞어주지 않을 정도로 그대로 그 진노의 잔을 받게 되는 완전한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어떤 자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들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그들은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에서 바꿔주셨습니까? 이 영원한 지옥에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해야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이 형벌 가운데서 우리에게 쉬게 해주셨어요. 자,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12절 13절에서는 우리에게 결국엔 내어주는 결론은 뭐냐면 계속해서 11장부터 계속 12장 13장 중간 계시 한 번에 반복돼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예요. 인내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그 고난을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충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그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싸워 나가시는 거고요. 순종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기만 하는 인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아 끝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충성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힘으로 충성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